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죠. 찬송가 359장이에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떠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리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처마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분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서 있네. 말씀을 봅니다. 열왕기하 19장이에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네가 들었다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요.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이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가 의지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을 것이라 해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를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란과 레셉과 그리고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마당 아르바드 왕, 스왈와임 도송의 왕, 그리고 헤나와 이와의 왕들이 모두 어디로 갔느냐?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6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그 백성들이 랍사게가 하는 말을 듣고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죠. 히스기야가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에게 보냈을 때에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해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시 그들을 보시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결국 아시리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에게까지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이제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에게 보내서 기도 부탁을 했죠. 이 말을 들은 이사야는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줍니다. 그중 한 부분이 바로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성에 갇혀있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면 결국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그 일이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겠지만 과연 그랬을까? 일단 성이 포위를 당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아시리아 제국의 침입을 막아낼 힘이 없어요. 이건 뭐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힘이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아시리아 제국이 침입해 들어왔을 때 남유다엔 힘이 없었어요. 막을 힘이. 그러니까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할 힘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전부 다 알고 있거든요. 남유다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 있는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놀라운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이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영을 보내가지고 뜬 소문을 듣게 해서 자기네 나라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의 땅에 돌아가서 죽임당할 거다, 살해당할 거다, 이런 메시지가 전달된 거죠. 말씀은 다 보지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당시 그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아마 희망이 되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희망이 되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에 와서 겨우 산당들이 다 허물어지고 우상들이 다 철폐당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상숭배자들이 없어진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실제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이사야 선지에 의해서 선포된 이와 같은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믿을까 말까 그러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 꼭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아시리아 제국의 실존은 큰 위기가 될 수밖에 없고, 근심과 또 걱정과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곧바로 일어난 건 또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 전달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이 곧바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랍사게가 그곳을 떠나서 자기네 나라 왕 사네립이 공격하고 있는 림나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포위는 풀었지만 림나는 공격받고 있었던 거예요. 림나는 유다 땅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지중해 가까이 데 있는 그 블레셋 지경과 가까이에 있는 또 다른 성읍이에요. 예루살렘은 포위가 풀렸지만 림나는 오히려 더 강력한 연합군대가 형성된 거죠. 사네립이 거기를 공격하고 있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했던 랍사게가 갑자기 포위를 풀고는 왕한테 가가지고 합세를 하거든요. 그 림나 입장에서는 더 심각해진 거죠. 림나는 오늘 내일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림나는 처해 있을 수밖에 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곳에 뜬 소문이 퍼지죠. 그곳에. 그때야 이제 뜬 소문이 퍼집니다. 에티오피아가 군대를 일으켰다는 거.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자 당황한 사네립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위협을 하게 되죠. 협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은 이런 그 위기 가운데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려움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좋은 영향이 되지를 못해요.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두려움은 그 신앙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그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그 믿음이 든든하면 두려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그 기계만일 겁니다. 로봇만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모를 거예요. 근데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에겐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믿음은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그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이거를 이제 믿게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침입을 받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그가 보인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먼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고 이후 두 번째 협박 편지가 왔을 때 그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그 사내립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또 올라갑니다.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모습이 뭐예요? 바로 두렵게 하는 그 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말씀을 봐왔죠.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로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그 믿음이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베옷을 들쳐입고 성전으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종에게 보내서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기도 부탁을 하고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고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에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셨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그 이사야에게 전달된 메시지가 바로 히스기야의 그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요 구원이었던 거죠.
두렵게 하는 그 어떤 것을 봄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보여줘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렵게 하는 무엇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른 아침 아버지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 두렵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슬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걱정되게 하는 것들, 이런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아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그 문제들의 해결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